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숫자적인 의미의 1000대까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일대가 30년으로 본다면 1000대란 말은 3만 년인데, 우리 사람들이 3만 년을 앞으로 내다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는 표현은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신다는 의미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은 이렇게 1000대까지 베푸시는 은혜를 주실까? 오늘 말씀의 4절과 5절 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거나 그에 절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큰 죄가 있다면 부모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요, 하나님과에서 하나님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절하거나 섬기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탄식하시기를,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구유의 인자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왜 내가 이 백성을 창조했는데 나를 알지 못할까?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망하고 아시리아, 바벨로니아에게 망하고 파사,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후손들도 고난을 당할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우상과의 전쟁의 흔적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한 것입니다. 서양의 역사를 크게 두 줄기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헤브라이즘이요, 또 하나는 헬레니즘입니다. 헤브라이즘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상이에요. 모든 인간의 계획 속에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헤브라이즘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자, 그 반대가 뭐냐? 헬레니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헬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란 말입니다. 그리스에 사는 사람을 헬레네스라고 했어요.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상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사는 그 도시를 헬라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위인이 있다면 헬렌이라는 영웅이 있어서 그 헬렌 영웅의 후손들이 바로 헬레네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BC 333년에 중동 일대와 인도 서부까지 세계 전부를 다 제패하고, 그리고 그리스 곧 헬라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어진 헬라 사상을 온 세상에 퍼뜨린 것입니다. 역사에서는 이것을 동양과 서양의 문화의 융합체로 알렉산더의 문화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헬레네스라고 하는 이 사상들은 올림픽 사상을 만들어내고 그리스 신화를 가져왔어요. 인간이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멀리 가고 더 빨리 뛸 수 있느냐.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이 인간의 중심으로, 그래서 인간이 신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신을 인간처럼, 인간을 신처럼 이렇게 만들어 그리스 신화를 제우스 신, 주피터 신, 비너스 신, 이렇게 신들을 만들어 갖고 인간처럼 살아가게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최고예요.
인간 위주로 조각 같은 걸 봐서 모두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근육, 인간의 육체미 이런 걸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절하고 그들을 모시는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터키나 그리스나 로마에 가면 저들 신전 앞에 제물을 바치고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만족하는 근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만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그리고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연 속에, 그리고 인간 마음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양심, 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정확한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조금 그 전에 보면요, 이 말씀 전체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3절에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너를 위해서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 죄를 갚되 아버지 아들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합니다. 개복 수술을 하고 작은 창자 큰 창자 다 끄집어내고 위도 옆으로 끄집어내고 심장도 옆으로 끄집어내고, 이게 사람이다. 여러분, 원숭이를 배를 갈라갖고 다 창자를 다 끄집어낸 거나, 사람을 배를 갈라서 다 끄집어낸 거나, 소를 돼지를 다 그렇게 끄집어내서 다시 수술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물질로 인간을 보는 사람은, 유물주의자들은 인간도 동물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물질적인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짐승과 달라요. 전염병이 들어와서 돼지나 소가 살처분 당해서 포크레인으로 수만 동물들, 돼지, 닭, 오리, 소 수십만 구의 동물의 사체들을 땅속에다 포크레인으로 막 물어도 마음은 안타깝지만 형사처벌 당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람은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만약에 포크레인으로다가 땅속에다 묻었다면 엄청난 범죄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영혼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딘가가 예속돼야 되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예속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우상에 예속되느냐에 따라 그 영혼의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이 뭡니까? 이 시대의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거든요. 왜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못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예배를 받기를 원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왜 주일 예배를 못 드릴까요? 때로 그 사람에게는요,
자기 쾌락이 우상이기 때문에 주일날 놀러 가느라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주일날 돈 벌러 다니라고 돈이 우상이에요. 자기 직업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에요. 동굴 우상에, 자, 세상에 그런 곳에 자기가 예속되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물 떠난 물고기 살 수 없고 나무에서 꺾여진 가지 말라지듯이 전기줄에서 끊긴 전자제품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 지금 마이크 기능이 전기로 인해서 연결됐지만 전선을 끊어버리면요, 이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살았다는 이름뿐 실상은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우상은 인간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뭘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즉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자,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인다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너희 열조가 저 강 저편 섬기든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이곳 아모리 땅 사람들의 신을 섬기든지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영어 성경 보면요, Serve the Lord, but as for me and my household, we will serve the Lord.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려면요, 하나님 성품을 알아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5절 보니까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참으로 얕은 저수준의 여자처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아니, 하나님이 무슨 투기심이 그렇게 많아갖고 질투하는 하나님. 그것은 신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성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저 우주 과학 용어에도 그 설명하는데 언어 장벽에 걸려서 우주과학자들이 말하지만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하는 자기 의학 전문 용어를 얘기해도 우리는 뭘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영어 성경 보면요, I the Lord your God, I am a jealous God. 나는 질투의 신이다 뜻이에요. 아니, 이 질투라는 것은요, 사실 사랑에서 연유된 한 표현인데 때로는 토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억지도 막 쓰고 막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많은 걸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 포기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에요. 질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애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른다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다 지옥 보내겠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질투가 깊어지면 무서운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투기성, 다른 것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성경 보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표현을 4번이나 썼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 신명기 5장 10절, 신명기 7장 9절, 출애굽기 34장 7절,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그 언약이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이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가 되고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산성으로 둘른 것처럼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세워줬는가? 천대까지. 가난한 집안에서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존 웨슬레라는 사람과 그 형제들은요, 얼마나 가난한지 놀림을 받고, 그 아버지가 19자녀를 낳았어요. 아버지는 자녀를 키우는데 빚을 져서 갚을 길이 없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수산나였어요. 그래서 자기 19자녀들을요 길러내는데,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만은 사랑하자. 그래서 그 자녀들을 길러내서 세계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거기서 태어나고 5대째 위대한 목회자들 가문이 되고 그 자자손손, 그래서 오늘날까지 존 웨슬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D.L. 무디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가난했어요. 9명 자녀들을 놓고 아버지가 41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았던 무디는 영국과 미국의 영적 부흥으로 100만 명 이상의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은 그 어머니의 기도로 무디는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 증조 할머니의 기도, 자식들을 다 세우는 기적,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존중히 그를 여겨주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 하나님도 그를 경멸히 여긴다.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엘리 가정에 엘리 제사장이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그런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들을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어요. 자식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감싸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이 더 중요했어요. 결국 엘리도 죽고 자식 둘도 다 죽고 며느리도 죽고 손자 나타가 죽고 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생활 속에 사시길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주일을 잘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며 오락을 행치 않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받는 백성이 된다면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의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주일 성수, 주일 예배 잘 드리시는 새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주일 체크카드 있을 거예요. 신앙의 체크카드가 지금 4번째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1년 52주 이 주일의 체크가 제대로 잘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일날에는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9년 9월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정상회담차 미국에 왔어요. 근데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후르시초프에게 전화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이니까 우리 교회 같이 가서 예배합시다.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난 예수 믿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저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회담은 예배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1시간 반을 뒤로 늦춰서 예배 후에 정상회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요, 평생 동안 자기가 대통령 시절에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았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독일과의 전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렇지만은 주일을 성수했던 그 대통령은 미국을 부강한 국가로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날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12대 대통령 선출에 자카리 테일러 대통령이 대통령에 선출됐어요. 그런데 대통령 취임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1849년 3월 4일이 주일날 대통령 취임을 해야 되는데 취임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난 대통령 취임을 이날 주일날은 안 한다. 아니 국가적인 행사인데 안 하십니까? 그러면 헌법상 11대 대통령이 하루 더 해라. 11대 대통령은 제임스 대통령인데 나도 안 합니다. 그럼 새로 대통령 뽑힌 사람도 주일날 취임 안 해? 전 대통령도 하루 더 안 해? 자, 국가 원수 자리가 공석이 되니까 임시 대통령을 하루짜리 임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상원의원에서 에치슨 상원의원이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됐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으로 선출된 임시 대통령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전화기를 끊어놨어. 전화기를 끊어놓고 절대로 전화하지 마시오. 아무도 나를 부르지 마시오. 주일날 나는 일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요, 새로 뽑힌 그 에치슨 임시 대통령은요, 주일 내내 일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고 사인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미국 국민의 신앙심이에요. 저들의 도의심이고 저들의 준법 정신이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계 최강 국가로 세워졌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아멘 합시다. 미국 20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서 백악관 첫 주 내각 강요회의를 하는 날이 주일날 10시였어요. 지금 위기상이 생겨서 강요들이 주일날 10시에 회의를 해야 된다고 연락 옵니다.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강요 첫 회의를요, 나는 선약이 있어서 못합니다 그랬어요. 아니 국가 비상사태 위기인데 무슨 선약이 중요합니까? 누구와 선약인데요?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매 주일 아침 10시 30분이 되면 내 사랑하는 주님과 약속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과 예배하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강요회의에 갈 수 없습니다. 결국 안 갔어요. 그러면 그 위기를 당했을 때 위기의 강요회의 안 했으니까 큰 탈 났겠네? 아니야. 그 위기가 그냥 잘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뭐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은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많은 우리 생활에 나타날 수 있는 나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고 내 자녀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청교도인들 신앙,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하는 67일 동안에 항해할 때 주일날이 되면요, 움직이던 배가 닷을 내린 거예요. 닷을 내리고 대서양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땅에다 입술을 대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제일 먼저 지은 게 뭐예요? 하나님 교회를 먼저 짓는 거예요. 예배하는 교회를 먼저 졌어요. 그리고 학교를 짓고 공회당을 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높여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가정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일생에 다 충만하길 축원합니다.